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을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구할 때와 받아들일 때를 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저희는 이 구약에 있는 이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요, 그 나름의 자기만의 뭔가 독특한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태도, 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겸손이라는 이 책으로 우리에게 좀 알려져 있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19세기에 이 남아공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겸손이라는 이 책에서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의를 내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잘 곱씹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이다.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자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적인 권한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그분의 뜻과 행위를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권한이 있는 분이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게 겸손이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이분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그냥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생각을 따라 하실 권한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관계돼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라고 그분이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분의 허용하심과 적극적인 뜻에 따라서 그 일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관계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간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임신을 했죠. 그리고 이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병에 들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병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미 우리아가 죽었어요. 이미 우리아가 죽었고, 또한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의 궁으로 데려와서 공식적으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누구의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죽은 우리아의 아내로서 이 밧세바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아이가 병들어서 죽고 난 이후에 이 성경은 표현을 바꿔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4절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성경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부로 인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고 있어요. 이 사이에 아이의 죽음이 끼어 있어요. 이 사건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다윗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셨다라고 그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지른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감당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회개를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로 인해서 너를 살려주지만 그 아이를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신 내용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절과 14절에서 얘기하고 계세요.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을 하고 악한 것과 불의한 것, 또한 옳은 것을 칭찬하고 악한 것은 제어하고 벌을 내리는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스스로가 뭘 했어요? 살인을 저질렀고 강간을 했어요. 충성된 종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경이 아닌 거죠. 이제 만천하의 모든 백성이 이 사건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저지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분위기가 이 나라에 뭉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다윗은 이 뜻을 들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만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가 병들어서 눕는 그 순간부터 그는 곡기를 끊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씻지도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밤새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자기의 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인정하고 또한 받아들이는 마음도 있었어요. 부끄러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장장 이 아이가 죽는 날까지 7일 동안 꼼짝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은 이상하리만큼 비정상적일 만큼 자식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만큼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과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큰아들이 어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했을 때도 다윗은 전혀 책망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를 안 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그의 여동생 일로 인해서 큰형 암놈을 죽였을 때도 다윗은 압살롬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어땠습니까? 자기 부하의 죽음을 뒤로하고 압살롬의 생사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이전에 그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잖아요. 그때도 다윗은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자식을 굉장히 애지중지했던, 좀 비정상적일 만큼 자식에 대한 사랑이 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태어난 아이가 내 죄로 인해서 죽어간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이 순간, 그리고 그 아이가 아파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아파하며 무언들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하들이 그 주변에서 봤어요. 다윗의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게 보였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몽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직 아이가 아프지만 죽지는 않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구할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이걸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2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거든요. 신명기가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서 하이라이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가서 분명히 너희가 죄를 저지를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확증을 하며 예언했어요.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뭘 얘기했냐면, 그러나 너희가 죄를 범해서 먼 고토에까지 끌려가서 포로로 지낼 때라 할지라도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다시 그 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솔로몬이요, 성전을 완성하고 낙성식 때 했던 기도 안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대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마음 뭐예요?
자기들이 비록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다윗은 그 믿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가 죽기 전까지 엎드렸어요. 큰일 나겠다 싶었던 신하들은 그 집안, 다윗의 집안의 어른들을 부릅니다. 그 당시는 어른 말이 제일 무서운 시대잖아요. 고대 시대 때니까 가족 중심 사회고. 그러니까 어른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설득을 해요. 만류를 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들어주실 수가 없었던 기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 신하들이 그 소식을 다윗에게 도저히 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쉬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7일째 되던 날 아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종들은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말했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도 왕은 우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아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왕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른다. 신하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기가 죽기 전에 아플 때에도 다윗의 모습이 어땠어요? 죽기를 작정한 자 같았어요. 그래서 아기가 죽었을 때에 그 소식을 도저히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뭐예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른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라라는 말이에요. 이 라라는 말은요, 악한, 해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진 자. 다윗이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자기를 향해서 더 악하고 더 자신을 해롭게 하는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하들은. 그래서 그 얘기를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수군덕수군덕거리고 있는 소식을, 이 말만 듣고도 다윗이 어땠을까요? 눈치챈 거예요. 아이가 죽었구나 싶었어요. 근데 이 신하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씻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고 추레한 모습으로 엎드려만 있어 기도했던 이 다윗이요, 그것을 눈치챈 그 이후에 바로 몸부터 씻습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태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하신 일을, 내 인생에 하신 일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주님에게는 그럴 권한이 있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것을 엎드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한 것,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의 이 태도를 보면 다윗이 앞에서 했던 하나님을 향한 7일 동안의 금식 기도가 어떤 차원의 기도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몽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고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을 너무 깊이 알고 있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죄 아닙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긍휼을 끝까지 바라며 매달렸던 거예요. 그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이 일을 보고서 신하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다윗의 이런 태도가. 왜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파할 때보다 죽었을 때 훨씬 더 슬퍼하고 괴로워하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다윗에게 물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파할 때는 곡기도 끊고 엎드려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니 지금 죽었다 하는데 이제부터 몸을 씻고 먹고 일을 시작하시니, 다윗이 아주 명품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자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인인가를 보여주는 대답이에요.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닙니까? 다윗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아직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구할 수 있는 때다,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때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나 아이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요?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께 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는 빨리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지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이 지연되고 될 듯 안 되고 안 될 듯 되고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매달리고 구해야 할 때 우리는 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계속 약속 따라 기다렸는데 어땠어요? 수십 년 지나도 자식을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랬잖아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됐습니다. 우리 집에 괜찮은 종이 있어요. 걔를 제 양자 삼겠습니다. 지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여야 돼요. 다윗의 이 두 행동,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구하는 행동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 이것만한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이런 태도는요, 여기서만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그 도망 생활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에 댈 수 없다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맡긴, 그게 다윗이 한 일이었어요. 똑같잖아요, 맥락이. 또 하나,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 하면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사울과 그 일가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발로 먼지를 차면서 그를 모욕하고 꼴 좋다 그랬어요. 네가 저지른 대로 네가 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옆에 있던 장수들이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허락만 해주시면 단칼에 베버리겠다. 왜 안 그렇겠어요? 자기가 모시는 주인을 그렇게 모욕을 주는데.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하 16장 11절에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 고백 안에도 뭐가 같이 있습니까? 받아들임과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같이 있잖아요. 지 힘으로 사는 사람은 아마 칼을 뽑았을 겁니다. 지 성격으로, 지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칼을 뽑았을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을 통해서 듣는 이 소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듣게 하시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이 두 가지가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받아들임.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다윗에게 있는 특별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다윗과 같이 아직 그 일이 끝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끝까지 보여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리셔야죠. 혹시 합니까? 다윗이 계속 그러잖아요. 혹시. 아까 본문에도 혹시 그러죠.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이 엎질러진 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하신다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의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그 트로트 노래 제목 중에 아모르 파티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했죠. 네. 그 말이 원래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시해서 앞으로 나가라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여러분이 사시는 그 인생의 짐의 무게를 견디며 주를 의지하여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모든 일을 통과해서야 다윗의 아내라는 말씀을 하시고 다시 잃어버린 아이를 대신해서 솔로몬을 주셔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며 참 다양한 일과 어려움을 맞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은 끝간데 없이 계속되며 될 듯 안 될 듯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 때 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소망하며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어찌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앞에서 엎드려 다윗과 같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기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로 겸손히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